여러분 아까 그 성경 구절 룻기 찾을 때 잘 찾으셨습니까? 예, 원래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참 찾기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룻기예요. 왜냐하면 워낙 짧기 때문에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끔은 헤맵니다. 이게 어디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제 헤매기도 하는 책이 바로 룻기가 되고요. 또 룻기를 보면은요, 그 앞뒤 책이 또 대단한 책들이에요. 그 룻기의 앞에 있는 책이 혹시 뭘까요? 일곱 분 알고 계세요?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정복했던 그 시기, 정복하고 나서 이제 약 한 200년, 400년으로 학자들은 보는데 그 당시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왕이 없었던 시기고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어떤 백성들 그런 시기. 예,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암흑기라는 그런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너진 어떤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큰 책이 사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기 바로 다음번 책은 뭐냐면은 사무엘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 근데 이름은 사무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은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이 세워지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하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성경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책이죠. 아주 유명한 큰 책이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큰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하 사이에 그 작은 4장밖에 안 되는 룻기가 딱 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끼워 넣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궁금해요. 도대체 룻기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길래, 정말 룻기에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와 요 사무엘상하 사이에다가 굳이 룻기를 딱 끼워 넣으셨을까? 자, 바로 지금부터 오늘은 이 룻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룻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를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를 위해서 룻기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얼마나 어떤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그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유다 땅, 이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크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이 가족 4명이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실 모압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이 모압 족속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요 거의 완전히 타락시킬 뻔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릴 뻔했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 성경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회중에 들이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여튼 안 좋은 나라, 사이가 안 좋은 어떤 그런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 그런 모압 땅에 간 거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곳에 가서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나오미의 남편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까지 죽게 됩니까? 아들 둘까지 죽게 돼요. 게다가 자식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이제 아들이 죽으면 사실은 이제 사실 그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들은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거의 다 이방 여인이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는 완전히 외국 모압까지 왔다가 진짜 더 불행해져서 결국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큰 아들의 며느리, 아내인 큰 며느리는요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서 그 베들레헴까지 온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이 이제 그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고백이 있는데 제가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지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우리 여성 어머니들께서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며느리를 맞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괜찮죠? 이 정도 며느리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참 좋은 며느리를 맞이했구나. 근데 보면은요, 그래요. 이 루시 이제 시어머니와 끝까지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남편이 죽었으면 자식도 없고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래요. 그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믿게 하신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이 룻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 땅 가족들도 다 거기 있죠. 그곳에 남아 있으면 재운다고 다시 가정도 꾸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 룻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렇죠? 며느리 삼고 싶은 믿음, 예, 며느리의 믿음, 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요, 사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여인 둘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거기다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하는 가운데서 룻이 한 일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가 이제 보리 추수 때였어요.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추수를 할 때 보리를 이렇게 낫으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곡식단으로 이제 묻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삭들 가운데서 그 보리 이삭 가운데서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줍지 말라는 것. 참 이게 아름다운 저는 율법 보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나그네라든지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더라고요. 그러니까 줍지 말고 그런 것을 떨어졌으면 그냥 놓고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그래도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룻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추수하는 것, 보리 추수하는 것을 가면서 이 일꾼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곳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정말 하는 일치고는 정말 너무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비참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부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되면서 좋은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딴 밭에 가지 말고, 딴 밭에 가면은 너가 치욕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내 밭에서만 이 이삭을 주어라. 내가 하인들에게 너를 잘 대하라고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뻔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이야기. 뭡니까? 누구랑 누가 눈이 맞아요? 보아스와 룻이 눈이 맞았다고 하면 약간 좀 그렇고요. 하여튼 보아스와 그것이 인연이 돼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룻기의 이야기는요, 읽어보면요 참 따뜻하고 마음이 좋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라고는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일까? 특별한 믿음의 이야기일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어떤 그런 섬김의 모습, 그렇죠? 시어머니에게 신뢰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뭔가 기꺼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어떤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한 여인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여인을 어떤 바라보면서 주목해 줄 알고 그러면서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
사실은 아름다운 정말 좋아 보이는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은 많은 줄 믿습니다. 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딱 이 믿음 있죠, 그렇죠? 여기 계시죠, 그렇죠? 예, 제가 이러면 내 얘기구나라고 지금 아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착각은 아니고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특별한 믿음일까? 이게 그렇게 성경에 들어갈 만큼 특별한 믿음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 이야기를요, 성경의 그 66권 중에 한 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진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이름 없어요. 다윗도 자기 이름 없습니다. 모세도 없고 요셉도 없는데 룻은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있어요. 예, 여러분으로 이름으로 된 성경이 하늘적에 딱 기억되면 조준한기 해가지고 산 올라가면 이게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룻기라는 성경의 한 권의 책을 차지하고 있고요. 게다가 진짜로 이상한 건 뭐냐면은, 진짜로 이상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와 곧 앞뒤를 차지하고 있는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는 어떤 얼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예, 정말 이 하나님 어떤 그런 어떤 암흑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놀라운 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얘기하는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두 책 사이에 이 룻기가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왜 그 중간에 넣었을까?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요, 이 사사기를 쭉 읽고 흥미진진하게 가다가 룻기에 딱 들어가면 좀 이상해요. 왜 이게 여기에 들어왔을까? 그러다 사무엘로 넘어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오히려 룻기는요 없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없어야 요 사무엘 그 사사기의 어떤 그 흐름과 요 이 사무엘상의 흐름이, 상하의 흐름이 잘 연결이 돼요. 오히려 이 룻기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맞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깨달은 건데 이게 마치 광고 같은 느낌이에요. 어제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데 막 재밌을 때 갑자기 광고가 탁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흐름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60도 동안 그냥 이게 광고를 안 볼 수도 없고 언제 광고가 끝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보다가 뭐 그래도 나름 광고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편이 시작이 되어져가는. 그러니까 이거 룻기를 그럼 하나님이 광고로 넣으신 건가? 예, 그렇잖아요. 그냥 예, 하나님이 광고의 원조신가 보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전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어떤 그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렇게 상관없어 보이는,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룻기를 거기다 집어 넣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넣으셨을까? 자, 이에 대해서 아주 작은 힌트가 하나 있어요. 룻기에 보면은,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1절 22절,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족보를 지는 건데, 족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누군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룻의 남편.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까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이새, 그렇죠?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룻이 결국은 족보를 따져보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네요, 그렇죠?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인 거네요. 예, 제가 이건 일부 예배 때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증조 할머니 하니까 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저도 뼈대 있는 가문이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예, 일부 예배 때만 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약속을 어기네요. 예, 아니 이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십니까 혹시? 예,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조마리아 여사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증조 할머니 뻘 되신다는 제 뼈대 있는 가정임을 제가 가지고 예, 저희 한국에 있는 지금 다 있는 사람 가족 그 중에서 저희 집안이 안중근 의사랑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래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일부 예배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공평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니까 증조 할머니니까 갑자기 중간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 왜 그러면 고조 할머니는 안 넣죠, 그렇죠? 아니면 왜 아니면은 뭐 할머니 뭐 어머니 뭐 이야기 없이 갑자기 왜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만 넣었을까? 사실 이것도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잘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왜 룻기를 거기다 굳이 집어넣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는 암흑기라고 그랬어요. 암흑기.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복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타락해서 무너져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향해 나가는 그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최전성기를 향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어떤 그런 힌트와 함께 룻기를 어디다 집어넣은 거냐면은 바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저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곡점이라고 그러잖아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으신 이유는 그냥 광고로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진진한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광고를 끊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룻기야말로 저 암흑기를 끝내고 이 최전성기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그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룻의 이야기가 바로 저런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끄셔도 돼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바로 그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바로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는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 바로 룻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어떤 그런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야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바로 그것이 암흑의 시계를 끝내내고 한 시대를 변혁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작점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믿음, 뭐 다윗의 믿음, 대단한 믿음에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저 룻의 믿음이 시작이었다. 회복의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저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는 그 나라의 한 여인, 그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기의 손해보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 그 믿음, 그 룻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에 가면요,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 때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근데 족보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루어지는데 주로 거기에는 남자들 이름만 돼 있어요. 남자들. 근데 이제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도 등장하네요. 라합은 그 여리고성 기생이죠. 신전무녀죠. 이방 여인이네 이 사람도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룻. 여러분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라합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방 땅의 어떤 신전 무녀, 기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여인.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간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루시야말로 정말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믿음과 같은 저런 믿음은 우리도 있잖아, 뭐 이 교회도 있잖아, 이런 믿음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이렇게 실어주심으로써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하게 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하게 한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바로 룻기를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번역시킨 진짜 믿음이, 정말 터닝 포인트를 이뤄낸 진짜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거기에 쓰임받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룻,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정말 중요한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섭리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크게 보면은요,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를 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도표로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 저런 제가 그림으로 그냥 전만 보고 있으면 좀 지겨우실까봐 도표도 보시라고 이야기입니다. 저런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게 되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그런 것,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 가운데서 어떤 다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큰 이야기들, 또 신약에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끄셔도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큰 이야기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온 인류의 고노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변혁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결합을 시킴으로써 이루어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더라고요. 예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더라고요. 욥기를 보면, 룻기를 보면은요, 룻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한 그 이방 여인의 그냥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작은 이야기, 어떤 한 보아스라는 한 남자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호의를 베푸는 작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와 결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 다윗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이것과 결합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결합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이야기가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그래요.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주 이루어가신 놀랍고 큰 이야기를 결합시켜감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이세요. 성경은요, 정말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룻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이스라엘 어떤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암흑기를 끝내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결합이 안 됐으면 사실 이 룻기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기억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박석 권사님도 안 계셨을 수도 있네요. 그 박석 권사님의 그 룻기 가지고 공연하셔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수많은 세계. 그것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권사님 다행이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이 룻의 작은 이야기인데 결합이 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 같은 경우를 대단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한 유대 청년이 그곳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대단한 이야기로 사실 보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요, 진짜 의미 있는 대단한 이야기가 된 이유는요, 딴 데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당시에 큰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에게는 가족이 7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70명을요 애굽 땅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애굽 땅 그 당시에 가장 평화로운 땅이에요. 풍족한 땅입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땅이에요. 그곳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되니까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 민족,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요 누구의 이야기를 가져다 쓰신 것입니까? 결합시킨 겁니까?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어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와 결합시킨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요셉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많아요. 아마 전 세계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압니까? 만약에 요셉의 이 하나님의 이야기랑 결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3,500년 전에 저기 애굽 땅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바엔 제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큰 이야기를 이뤄나가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합되지 않으면요, 결합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아무 그러나 우리가 써내려가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작은 이야기들,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결합이 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큰 이야기가 되어져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 땅에 큰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좀 큰 이야기를 좀 유명하고 그 큰 목사가 돼가지고 우와 대단한 목사, 우와 조준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이미 그 꿈은 좀 내려놓긴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말은 내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대단한 뭐 설교가가 되고 대단한 뭐 사역을 하고 해가지고 우와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어떤 그게 사실은 저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 삶에 대한 바람이었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뭔가 그래도 내가 큰 이야기를 좀 써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큰 일, 뭔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또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사실은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욕심을 또 자녀에게 투사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그래도 나보다는 좀 더 크고 멋진 이야기를 세상에서 써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뭔가 뭐 최고로 뭔가 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삶 안에서 나의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 내 삶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써내려 가면은요,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당신의 큰 이야기와 결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이야기와 결합이 되게 되면서 어느샌가 내 삶의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내 이야기가 기억되고 정말 뭐 성경에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천국의 저게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요. 루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키고 손해보고 희생했던 이야기, 그런 어떤 삶의 작은 이야기들. 보아스처럼요. 그래요. 사실은 보아스요,
아마 큰 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베들레헴에 아주 큰 부자였다고 하고 뭐 베들레헴에 가끔 왔다는 걸 보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큰 사업도 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보아스의 삶에서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가 되게 한 것은요, 큰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부자였지만 어느 날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에 내려왔다가 그가 이방 출신의 한 여인,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고생하며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것. 그래서 그 여인에게 베풀었던 작은 오이 하나,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 권영현 전사님 재료 삼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재료 삼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결합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고 놀랍고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것.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는 낙심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랑 결합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큰 이야기는 그렇게 쓰여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자신 스스로가 큰 이야기를 쓰려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어떻게든지 내가 백성들의 존중받고 인정받고 내가 큰 승리를 얻어내고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 큰 이야기를 쓰려다가 결국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비참하게 된 망가진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다윗은 정말 작은 이야기를 충실하게 써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작은 이야기들을 충실하게 써내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이야기와 결합시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핍박해서 죽게까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과 크게 큰 이야기를 쓰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와, 당신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사람, 와, 당신 정도의 어떤 말빨이라고 얘기하면 좀 예수님께 실례고요. 정말 말씀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와, 나타난 능력들 보면 와, 당신은 엄청 큰 일을 이루실 수 있겠군요. 우리와 같이 지금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우리와 같이 하면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큰 이야기를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요, 나병원자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의 편에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 왜 그런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쓸데없는 일을, 아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 정말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정말 어떤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기꺼이 가서 거기에 머물러 주셨던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큰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면서 큰 이야기를 꿈꾸면서 다가갔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이야기들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써내려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와 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이야기가 탄생합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어떤 그 유명 배우의 그 졸업식 축사를 좀 하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미국 배우인데 이제 졸업식에 가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동문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연설하는데 그 졸업식의 그 연설의 그 제목이 뭐 큰 내용이 주제가 뭐였냐면요, You don't have to have a big dream이라는, You don't have to have a big dream. 그러니까 니네들 큰 꿈 꾸지 마라는 게 여러분 그 연설의 주제였어요.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명문 대학교를 나와가지고는 이제 졸업해가지고는요, 다들 정말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서 이제는 마음껏 세상에 나서 큰 일을 이룰 그런 꿈으로 가득해 있을 그런 졸업식장에서 야, 너네들 큰 꿈 꾸지 마라고 연설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기억에 남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큰 꿈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진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정말 극소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아마 이게 진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쫓아다니느냐 바빠서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 근데 자신이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작은 일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큰 꿈을 꾸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저는 큰 목사 될 사람이니까 사소한 일은 저한테 앞으로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런 일 가지고 저를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렇죠? 그런 일은 딴 나라는 나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수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봐오면서 큰 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렇죠, 그런 작은 일들, 내 삶에 정말 가치 있고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할,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을 그런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연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를 덧붙이게 됐죠. 그건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꿈들을, 작은 일들을, 작지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그 일에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작은 꿈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결합시켜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우리 가정에, 나는 우리 가정의 작은 일들, 나는 내가 하는 물질의 삶에, 내 삶의 신앙생활에, 내 관계에 작은 일들, 나는 거기에 충실했던 것뿐인데, 그런데 어느샌가 시간이 나고 보면은 그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은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한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 충실한 한 해. 우리 주변에 큰 일들, 뭐 중요한 일들, 뭐 중요히 해결될 문제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게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작은 이야기를 좀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요 자꾸 써내려가게 될 때 어느샌가 부부 사이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뭔가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쌓여가게 될 때, 그것이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놀라운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축복의 제목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본인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막 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요,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곳곳 성도들 사이에서, 모임들에서 만들어져 가게 될 때, 특히 우리 교회 학교 같은 데서 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작지만 세상에선 크게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직장, 대학, 큰 것을 얘기할 때 정말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 내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될 때, 진짜 교회가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야기는요, 고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재료로 잘 삼으시는, 결합시키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고난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든 또 물질의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든 또 삶의 어떤 큰 문제들이 있든요, 그래요.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가시는 큰 일은요, 우리는 그쪽에 자꾸 집중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랑 결합을 시켜버리게 될 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저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큰일하는 목사라기보다는 정말 교회 내에서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도 잘 써내려가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요, 정말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지만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에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작은 이야기예요. 작은 이야기. 우리의 책임은요, 작은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는 것. 그런 올 2025년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써내려 갈 수 있는 작은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사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 다 떠나서요, 지금 내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내가 써내려갈 수 있는 작은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작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대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대단한, 내가 써내려갈 수 있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써내려갈 수 있는 작은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사실은 그 이야기들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어요. 또는 물질이나 또는 어떤 삶의 어떤 여리고성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간 좀 마음에 좀 꼭 담으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오실 때, 야, 너 진짜 네 이야기 너무 아름답다, 네 이야기 너무 좋은데, 마치 루세 이야기처럼,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마치 요셉의 이야기처럼, 네 이야기 좀 내가 좀 내 이야기랑 결합시키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결합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써내려가야 될 내 삶의 작은 이야기를 좀 마음속에 이 시간 구체적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아스 얘기했던 것처럼 보아스의 큰 자신이 있었던 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여인을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었던 작은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 삶을 진짜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든 거 우리 좀 마음에 담고요. 그런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하며 결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에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요, 그렇게 똑같이 이 교회가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뭐 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져가는 이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들 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작지만 잘 성실하게 써내려간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와 결합시키는 진짜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심한 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올 한해를 지냈을 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나누고 싶은 작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올 한해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